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성경을 나누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다음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이 불쌍히 여겨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선포를 해주실 폴방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획기적인 은혜라는 주제로 설교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김세희 목사님 그리고 캐나다에 계신 성 목사님 저희 김민혜 목사님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와 저희 아내를 너무 잘 반겨주셔서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획기적인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이 설교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저희 캐나다에 있는 한국 커뮤니티 분들이 신청곡이 들어와가지고 은혜라는 곡 아까 했잖아요. 그 곡에 나오는 말들 중에 하나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문구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여기를 방문한다고 저희 교인분들께 말씀드리니까 저희 교회에 계신 장로님들, 목회진, 스태프들 그리고 저희 교우분들이 모두가 다 이 사무엘동산에 와서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 김민혜 목사님과 김희수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완전 대스타입니다. 인기도 많으시고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인데 이제 7월에 3년째 정확하게 3년째 됩니다. 근데 목사님 두 분께서 그리고 또 이나영 자매님 그리고 권지 자매님도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방문도 해주시고 오리원 캠프를 위해서도 오시고 하면서 너무 빨리 저희 교우들에게 인정을 받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김민혜 목사님이 일당백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도 도전이 되고 감동을 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님들, 목사님들을 대표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로 온다는 스케줄을 보내드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김민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드린다. 뭐 맛있는 식사도 해드리고 초청도 해드리고 김해도 구경시켜 주시고 너무 그렇게 저희 스태프들한테 제가 조금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스태프들이 역시 그레이스랑 리수의 커뮤니티는 레디컬한 호스피탈리티를 한다. 예, 저희 타이틀 슬라이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저희 오늘 설교 말씀 타이틀 슬라이드가 획기적인 은혜, 영어로는 레디컬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이 레디컬이라는 단어는 서양 교회 문화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Radical Hospitality and Meaningful Connections예요. 그래서 서로를 정말 획기적으로 환대해주고 영접해주며 그리고 아주 뜻깊은 만남을 갖는 것이 저희 교회 하나님 안에서 그런 공동체에 이루는 게 저희 목표인데요. 여기 사무엘동산도 그걸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레디컬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사진을 제가 또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이렇게 잘하니까 차라리 이상해요. 이렇게 잘하다가 틀리면 이단이 되는 거죠. 차라리 못하면 목사님이 한국말을 못하시니까 틀린 단어를 쓰셨겠다 할 텐데 이렇게 잘 나가다 가끔씩 삐끗합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레디컬이라는 단어 네이버에 쳐보니까 급진적인 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물론 맞는 형용사지만 솔직히 레디컬은 그렇게 딱딱한 이렇게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좀 이렇게 흔히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번역이 아마 장난 아닌 은혜, 난리 나는 은혜, 말도 안 되는 측량할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딱딱하지 않은 표현인데 제가 요즘 언어는 잘 모르는데 여기 아이들도 있는데 제가 옛날 언어는 좀 아는데 그 한국말로 이게 좀 속어일 수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쩐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설교 제목을 쩌는 은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획기적인 은혜로 했습니다. 저희가 사무엘동산을 볼 때는요, 저희 교회에서 볼 때는 진짜 획기적인 대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의 정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하신다고 매주 모여서 서로 이렇게 모이길 기뻐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에요. 솔직히 바쁘시고 다들 일도 계시고 가족도 계시고 한데 이렇게 주말마다 같이 모이기를 힘쓰시고 또 전 세계로 뻗어나가 서로 캐나다도 방문하시고 미국도 방문하시고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 레디컬이라는 단어를 갖고 와서 획기적인 은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희 다시 한번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여기 요나서를 소개하는 설교인데요. 저는 항상 설교 시리즈를 할 때 저희 교회에서 그 오프닝 설교를 되게 좋아합니다. 역사랑 문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 풀이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15년 정도 하면서 이게 한국어로 설교하는 게 이번이 세 번째예요. 딱 두 번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자연스럽게 안 될 수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처음에 오프닝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는 영문학 전공이고 영어 선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국어 선생이겠죠. 문학을 가리키는데 제가 이제 책을 읽을 때는 학생들에게 꼭 그 처음에 나오는 캐릭터나 세팅을 주요시 보고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더 깊은 뜻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항상 가르치는데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처음에 첫 줄부터 아주 중요한 정보가 몇 개가 나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데요. 그냥 요나가 아니고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특히 이제 성이 이런 저희 한국어나 영어 성 라스트 네임 같은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여기도 동명이인이라고 하나요? 맞나요? 예, 동명이인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은혜 자매님이시죠? 그 김은혜 자매님인가요? 그래서 예, 작은 은혜, 큰 은혜라고 들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은 은혜님께서 임신을 하셨기 때문에 더 커지는 은혜이실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저희 김민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시면서 영어 성함을 선택하셨는데 그레이스라는 성함을 선택해서 여기는 외국산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동사에도 은혜라는 성함을 갖고 계신 분이 이렇게 세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 뭐 큰 은혜, 작은 은혜 하든지 뭐 김은혜 씨, 이은혜 씨 하든지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성경 시절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헷갈리는데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시면은 시몬,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그 시몬이 이제 아주 난리 나는 좋은 고백을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시몬이 어떤 시몬이라고 나오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죠. 조금 헷갈리죠. 딴 데서는 요한의 아들, 저희 노래도 옛날에 있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 내가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요나는 그 아람어 바가 영어로는 BAR 바인데요. 그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발미츠바 이런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 장님 바디메오 성경에서 혹시 기억나나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별명을 가진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 있죠. 바나바도 별명이 Son of Encouragement 해서 격려의 아들. 그게 이제 격려를 워낙 잘해서 생긴 별명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바가 거기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로 활동했던 요나가 역사적인 인물인데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뭘 알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인물이 처음 나오면은 다른 책 아니면은 다른 역사에서 이 인물이 혹시 소개가 되는지를 다 이렇게 공부해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요나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옵니다. 그죠?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이 있으신데 더 이상 내가 사인을 주지 않겠다 하죠. 그래서 그냥 요나의 사인만 줄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요나의 사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요나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면은 이게 역사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성경에 포함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아 쓰여진 글이지만 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적은 책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였습니다. 열왕기하를 보시면 1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도 또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미떼는 이제 여기서 출신이 어디 출신인지가 나와요. 여기 분들을 만나 뵈면서 전국에 계시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오시는데 뭐 서울 분도 만났고 전라도에 계신 분들도 만났고 충청도 분도 계시다고 들었고 대구 분들 많이 계시고 뭐 부산 분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가드헤벨이라는 지역에서 아미떼는 살았고 그의 아들이 선지자 요나랍니다. 그래서 요나의 직분이 나오죠. 그는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나는 좀 평판이 안 좋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얘는 좀 질이 떨어지는 애가 아닌가, 좀 짝퉁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 아까 우리 요나서 1장 보실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졌대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지자예요. 참된 선지자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요나가 한 이런 예언이 적중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요나가 여로보암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거든요. 영어로는 제로보암이라고 하는데 여로보암 2세는 786년, 기원전 786년 그리고 기원전 746년까지 약 40년 동안 활동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했다는 건 꽤 긴 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근데 이 왕이 그 당시에 굉장히 좀 활약도 많이 하고 그런 왕인데 저희가 또 역사를 살펴보면은 중요한 게 786년에서 746년 이게 기원전이니까 거꾸로 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746년 끝에쯤 이 통치의 끝에쯤을 보시면은 24년 정도 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이제 영어로는 좀 쉬운 시리아, 저희 시리아 알죠? 저희 아시리아라고 하는데요. 그 나라로 인해서 침투를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722년이에요. 그러니까 746년이라는 거는 20몇 년 전이에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서로 20몇 년 넘게 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당시의 일을 잊어버리기 힘들죠. 그 당시에 대한 그 팀 켈러 목사님 맨날 말씀하셨는데 뻥을 칠 수가 없답니다. 그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어찌 보면은. 왜냐면은 거기서 우리 2002년 월드컵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게 여기 다 계셨잖아요. 어린애들은 물론 없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침투한 게 아니라 보통 역사나 사회를 공부하면 아주 오랫동안 그런 앙금이 쌓이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있고 그런 과정에 이렇게 침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여로보암 왕은 벌써 아수르와 큰 대전도 많이 치르고 크게 안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던 사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원전 8세기에 여로보암 2세 왕이 활동했을 때 활동한 요나 선지자에 대해 또 다른 중요한 정보가 뭘까요? 여기 지도를 올려드릴 텐데요. 저희 아내가 제가 이걸 준비하는 걸 보면서 이 지도 아무도 못 읽는다. 너무 글씨가 적다. 예, 맞습니다. 글씨를 읽을 필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실 저도 안 보입니다. 저기 위에 빨간 상자 있죠? 그 빨간 박스 안에는 가드 헤벨, 아까 11개가 나왔죠. 가드 헤벨 지역이 아미떼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떼 아들 요나도 거기에 출신이겠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 목사님께서는 안동 김씨고 김민혜 목사님은 이제 김해 김씨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지역에 출신이 있듯이 여기도 아미떼는 가드 헤벨 출신이었어요. 가드 헤벨 출신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단에서 브엘사바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단에 조금 더 가까워요. 위에 그 갈릴리 바다가 옆에 있는 그 물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물은 여기 사해라고 데드시라고 하는데 그 사해 옆에 있는 파란색 상자는 드고아라는 지역입니다. 드고아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아모스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랑 이 요나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역사 기간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활동 시간이었는데 아모스는 남지방에서 활동을 했고 요나는 북쪽 지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도는 여기서 끊기지만 더 북쪽과 동쪽으로 올라가시면은 거기에 있는 도시가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아수르 나라의 수도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솔직히 저희 같이 뭐 서울이나 오타와 같이 수도가 있는 개념은 아니었고요. 왕이 한국 같이 이렇게 그 겨울에 쓰는 궁전이 있었고 여름에 쓰는 궁전이 있고 이래서 그 당시 아수리아는 3가지 궁전을 썼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니느웨예요. 대도시라고 보면 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이 있는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의 악덕이 나에게도 들리니 이제 정죄하라고 하는 거죠. 가서 그의 죄들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이 지역이 역사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8세기 때 안 그래도 아수르와 이스라엘 관계가 안 좋을 때 잦은 침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침범이 어디로 왔을까요? 북쪽에서 왔겠죠. 그 침투한 나라가 북쪽에서 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사실 아수르의 공격에서부터 조금은 더 보호된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드고아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은 그 아수르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 덜했을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요나는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북쪽에서 그 동네가
많이 침투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성경 학자 조이스 벌린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로보암 왕의 직전 통치자들이,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전에 있던 왕들이죠. 통치 기간 동안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한 아람 왕국들은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공격하여 백성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 주었다. 여호와스는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고 요나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다윗 시대의 경계로 되돌릴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 예언은 성취되었고 이스라엘은 다시 번영을 누렸으나 오래가지는 못했다. 호세와와 아모스는 여로보암의 통치 초반부터 북왕국을 강하게 책망하였다. 그러나 아모스가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드고아 출신의 남유다 사람이었던 반면 요나는 철저한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다. 고대 전승에 따르면 가드 헤벨은 나사렛 북동쪽 5km 지점에 위치한 히르벳 에스세라라 동일시된다. 그의 가족이 시리아의 이스라엘 침략 동안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예, 이런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솔직히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됩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냥 귀찮았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는 좀 순종하지 못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좋은 말을 발설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지적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저 같았으면 아싸 이때다. 나의 원수들에 가서 하나님을 대표로 정죄하러 가야 되지. 정죄하는 거 참 즐겨합니다. 그저 사람들. 그 기회를 왜 요나는 거두찬 걸까요? 자, 여기서 또 요나의 직분에 대해서 이해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그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단순한 캐리어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영어 이름이 저희 네이슨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이 네이슨은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나단이에요. 나단 선지자. 그 다윗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죠. 그 나단이라는 뜻은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아이를 나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가끔은 어려울 수도 있고 다윗 왕처럼 위대한 왕에게 가끔은 실수를 지적해야 될 때도 있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들이 되라고 해서 나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요나는 그럼 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다 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많은 것을 버리고 다시스로 향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자, 다시스는 반대 방향으로 학자들이 많이 말씀하거든요.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 이거는 남서쪽이 아닌가 싶어요. 예, 요바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탑니다. 다시스로 향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실수도 아니고 정확하게 계산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는데 이것은 돈과 명예와 그리고 캐리어를 포기하고 배삭스를 주고 사서 간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히브리어가 이 백삭스를 산다는 게 그 배 전체를 샀다. 모든 거 내 가진 전 재산을 털어서 배를 전체적으로 사가지고 도망갔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렇든 아니든 확실한 거는 이게 있습니다. 요나는 그 랍비들의 그 이스라엘 랍비들이 이제 기록을 남긴 게 있는데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요나는 부유했대요. 저희는 요나는 이제 물고기 안에 있는 상상만 하는데 나름 돈이 많고 있는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저희 할머니가 1926년생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만으로 99살 되세요. 예, 근데 아직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저희 밴쿠버에서. 할머니께 가끔씩 저희가 이렇게 불만을 토할 때가 있어요. 할머니 향해서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애 키우다 보면 힘들잖아요. 할머니 이거 가끔씩 애 키우면 바쁘고 힘듭니다. 근데 할머니 어느 아이가 넷 중에 어느 아이가 제일 힘들었나요? 저희 어머니가 막내시거든요. 전 내심 어머니가 제일 힘들었다고 말씀해 주시길 바랬는데 첫째 아들, 우리 큰 삼촌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첫째 아들이 제일 힘들었대요. 아니 삼촌 성격도 좋으시고 그런데 왜 힘들냐니까 저희 삼촌 생년월일이 7월 20일 1950년이에요.
예, 이제 한국 역사를 잘 아실 테니 아시겠죠. 저희 할머니가 24살밖에 안 된 나이에 첫째 아들을 낳아서 처음으로 3주에 했던 일은 도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은 아니하시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돈이 좀 있으셨대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갖고 계신 게 많으셨을 텐데 그 당시에 서울을 떠나서 부산으로 향하실 때 이 아이를 묻고 기저귀도 그 빨아서 쓰는 기저귀 그걸 이제 해군과 함께 이렇게 도주를 하는데 거기서 그 땅에 많은 소지품을 묻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에게 소지품들을 다 잃진 않아야지 싶어서 땅에다 묻었대요. 그러고는 부산을 한 2년 정도 살았다고 하신 것 같아요. 몇 년 살았는데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합니다. 묻어놓은 걸 다 파헤쳐서 뭐 다 갖고 간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요나도 여기서 욥바로 향해서 다시스로 향해서 떠났을 때는 모든 거를 버리고 간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 할 정도의 이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내 캐리어도 망하는 거고 내 소지도 다 버리고 가야 되고 심지어 나는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는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참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자기의 원수고 심지어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그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 이거는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도시라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냥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용서할 준비가 되셨다는 거거든요.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죄하라고 했던 말씀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요나는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학자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받은 메시지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할 가능성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으셨다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사람들이 그의 언약 앞에서의 책임을 상기시키도록 하신 것은 그 자체로 은혜의 행위였다. Radical grace, 획기적인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불순종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에 대한 그의 증오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며 악한 일을 그렇게 많이 저지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의 분노 때문이었다. 자,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우리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불순종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에 대한 그의 증오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며 악한 일을 그렇게 많이 저지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의 분노 때문이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하셨던 것처럼 불을 내리시던 지진을 보내시던 군사를 보내셔서 멸망시키셔야 되는데 왜 선지자를 보내느냐? 왜 은혜의 여지를 두시는 건지 요나는 반대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요나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성품이 정확하게 맞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에서 21절 35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여기 아까 전에 읽었던 구절이 그거잖아요. 그 형제가 잘못하면은 개인 알아서 찾아가서 하고 그리고 이제 둘이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안 들으면 이제 교회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는 세리와 같이 그렇게 하라. 세리와 같이 한다는 거는 이제 관계를 끊으라는, 그 당시에는 관계를 끊으라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거는 오케이, 기회를 3번이나 줬는데 얘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그냥 밀쳐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밀쳐냄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이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내쫓는 것조차도 은혜의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보기 싫어서 귀찮아서 내쫓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마태복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고 다시 하나님의 길대로 돌아오라고 말했을 그런 선지자적인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항상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회복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싫어서 나쁜 말을 하러 가는 거라면 성경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번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always라는 뜻입니다. 항상 해야 되는 겁니까? 7은 벌써 많은 걸 썼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 이게 이제 그 헬라어 번역을 할 때 그 영어 성경은 이렇게 여기는 개역 개정판을 쓰시나요? 예. 그래서 여기는 70번 이거 보니까 숫자를 하면 490번이죠. 이게 번역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490번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번역본을 보면은 77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그게 뚜렷하지 않아요. 70 곱하기 7인지 77인지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끼리 이거 갖고 엄청 이제 토론을 하는데 77이라고 하는 주장 중에 하나는 창세기 4장 24절에 있는 것 때문에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4장 보면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가인의 죄는 물론 가인도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죠. 살인을 저질렀으니까요. 가인이 7배라면 라멕은 훨씬 더 큰 죄를 지고 훨씬 더 사악한 사람이라 77배의 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생각하시면서 베드로에게 7번뿐만 아니라 가인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라멕 같은 사람도 용서해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신다고 추측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490번이던 77번이던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숫자, 한국 분들은 산수와 수학을 너무 잘해요. 저희 아내가 선생인데 특히 한국이나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너무 잘해서 가르칠 게 없대요. 자, 수학 잘하시는 분들 490번 오케이 됐어. 이젠 넌 끝이야. 내가 490번을 채웠어. 오케이 오늘 폴 목사님 와서 77번 오케이 좋아. 훨씬 더 할 수 있어. 78번 되는 순간 너는 죽었어. 예, 아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표현법 그리고 그리스 로마 세대의 표현법은 숫자는 상징적인 뜻을 갖고 있는 면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 7번이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는 항상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용서해야 될 것이다. Always. 항상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다시 읽으시면요. 이거 오기 전에 막 이상한 죄를 많이 짓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시되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떠나가면 91마리를 두고 쫓아가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니느웨는 분명히 죽어도 마땅한 멸망해도 되는 악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가서 은혜로 초청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100달란트라고 아까 나왔는데요. 아까 찬양한 곡 중에 송축회 내용은 있잖아요. 그 영어로는 10,000 reasons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만 가지 이유. 거기서 나오는 만 가지도 여기랑 비슷합니다. 그 당시의 숫자는 만이 제일의 숫자라고 했어요. 최고의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7이 완전수라면 만은 최고수였어요. 더 이상 큰 숫자를 헤아리기 힘들었던 시대라 만이면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10,000달란트를 막 이게 얼마였을까, 몇 천억이었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달란트는 제일 높은 단위의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만은 최고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의 최고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걸 위해서 구글을 쳐보니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인데 300조. 대단하죠? 300조예요.
예, 그리고 안타깝게도 좀 불쌍한 그 2등, 3위는 200조밖에 없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소스랑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참 힘들겠어요. 예. 오늘날로 하면 굳이 환전을 하자 하면 300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돈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300조를 빚진 사람이 모든 빚을 탕감받은 그런 은혜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획기적인 은혜죠. 근데 여기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나오죠. 데나리온은 이제 이것도 정확하게 환전하기가 힘들 수 있지만 한 약 2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단위, 뭐 3천만 원이었던 1,500만 원이었던 그 정도의 단위. 물론 큰 돈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분 계세요? 큰 돈이죠. 확실하게 큰 돈입니다. 이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거는 쉬운 건 아니에요. 1원을 용서하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은혜는 확실하게 획기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300조를 초월하는 상상 못할 한량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뒤돌아서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처박고 전혀 은혜를 베풀지 않은 상황이 온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고 나에 대한 충성이 없다는 겁니다. 요나는 이런 예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이 쓰기 한참 전 요나가 활동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선지자로서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저희 이 사무엘 동산이 교회 5대 사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예배, 교제, 교육, 선교, 헌신.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자, 이 5가지 5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획기적인 은혜가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즐거워하고 하더라도 축구장에서 서로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항상 용서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 공동체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서로에게 나타내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 눈에서 그 빼라는 거 있죠. 영어로는 그 스펙이라고 하고 러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남의 거 지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 거 먼저 빼고 하라는 거예요. 의사분 계시죠? 여기 몇 분 의료 하시는데 내가 눈이 안 좋은데 남을 진료하면 힘들겠죠? 내가 잘 보이는 상황 속에서 제발 해주시길 바래요. 예수님도 그거예요. 가서 남의 죄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네가 증오와 네가 모순과 이런 게 꽉 차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하지 말고 깨끗하게 잘 보이게끔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은혜의 자세로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재물을 기뻐하십니다. 필요하신 건 아니에요 또.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은혜 없이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둔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나온다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교제, 교육, 선교, 헌신 분명 사무엘 동산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꼭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들, 딸이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랑 네이슨이랑 LA를 여행 간 적 있어요, 단둘이. 그래서 이제 얘가 수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영을 못 하니까 여기 온 김에 LA는 그 루프탑 수영장이 호텔에 가끔씩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기서 끝내 결판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끝까지 1시간, 2시간 동안 제가 고집을 부리고 머리를 그냥 물에 잠깐만 넣으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수영하는 게 아니고. 근데 공포증이 좀 있어서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울고불고 하길래 제가 좀 미안해져서 그냥 밥 먹으러 가자 했는데
저도 고집이 센지라 한 2시간 이렇게 했어요, 진짜. 근데 이제 네이슨이 저한테 오더니 이제 아빠 나 안 좋아하시죠? You don't love me anymore. 물어봐요. 아니 왜? 수영 못한다고 내가 왜 너를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 친구들도 나를 안 좋아한대. 난 겁쟁이고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대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Nathan, why do I love you? 내가 너를 왜 사랑하니? 내가 잘할 때는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No, you got it all wrong. 다 틀렸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난 너를 사랑한다. 네가 잘하는 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직업이다. 너가 잘하는 길로 인도하는 게 내 직분이지만 그것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다. 네가 잘할 때 사랑하고 못할 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다. 난 너의 아버지고 넌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나의 아들인 순간 난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놓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한 번도 나의 사랑을 얻어야 되지 않는다. 그냥 주어진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딸도 비슷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꼭 와서 Do you still love me? 물어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하도 리허설을 많이 하니까 애들이 실수하면은 이제 다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기분이 풀리면 저한테 와서 You still love me, right? Because I'm your son. 제가 맨날 물어봐요. Why do I love you, Nathan? Because I'm your son. 이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사랑은 잃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니느웨처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와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요나서에 대해서 설교를 한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요. 그때 설교 시리즈 이름을 The Epic Pursuit라고 했습니다. 번역하자면 위대한 추격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추격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을 가지시고 그들을 쫓아가십니다. 하지만 니느웨만 쫓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도 쫓아가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본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그치면서 인내하시면서 요나를 불러댑니다. 요나에게 그 큰 물고기를 보내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요나에게 모든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알게 해서 결국에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의 추격은 니느웨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나까지도 탕자 이야기에서 첫째 아들까지도 쫓아가셨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 시리즈를 할 때 이 위대한 추격전은 니느웨나 요나만 쫓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도 쫓아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아름다운 손양원 목사님의 은혜의 용서에 대한 좋은 본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서양교회에서도 제가 설교 예화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는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 바로 전에 담임 목사님이 성함이 또 저랑 똑같은 폴입니다. 폴 잔슨이라는 목사님이신데 미국 분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19살 된 아들을 총살로 잃으셨습니다. 안타깝게 그냥 잘못된 장소에 가 있다가 총을 맞아서 죽게 됐어요. 그 총을 쏜 살인자도 23살밖에 안 된 어린 청년이었어요. 캐나다는 한국은 어떤지 모르는데 캐나다는 그런 범죄 상황이 있으면은 몇 년간 재판을 거쳐서 해야 되고 굉장히 더딥니다. 이게 부모를 2번 죽이는 일이에요. 아들을 잃은 것만 해도 고통이 강한데 그 재판을 갈 때마다 그걸 다시 되살려 또 기억을 해내야 되고. 근데 그 오랜 재판 과정을 통해서 폴 목사님과 웬디 사모님은 그 23살 청년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우리 폴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잘하지 않으세요. 교인들이 다 압니다. 근데 교인들이 다 인정했던 딱 하나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서 성경책을 주고 껴안아주며 결국에는 예수 믿기로 인도했습니다. 그게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처음 목회 시작했을 때는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기를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맨날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설교는 최대한 노력해서 제일 열심히 하겠지만 나는 용서 잘하고 은혜로운 목사로 남고 싶다. 교인분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잘못된 말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로 맹세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딸에게, 그리고 저희 교인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I'm duty bound to forgive you because of my allegiance to my Lor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에게 내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용서할 의무가 있다. duty bound. 영어로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bound는 묶였다는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유인으로서 최고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니느웨를 쫓아가시는, 요나를 쫓아가시는, 그리고 우리를 쫓아가시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용서하며 획기적인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뜻깊은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편 23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쫓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 아주 유명한 시에 다윗이 적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그 당시의 전쟁터에서는 도발이 굉장히 인기 있는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삼국지 읽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도발하죠, 일부러. 농성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드니까 나오라고 약 올립니다. 그때 쓰였던 표현이 내 원수 앞에서 창을 살린다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너는 잽이도 안 돼. 나는 너와 전쟁 중에도 연회를 베풀 수 있어. 이런 교만함을 표시하는 도발적인 표현이에요. 다윗이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뜻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그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수 있는,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그것과 잽이 안 되는 힘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합니다. 위대한 추격전이죠. Radical Grace예요. 이 하나님의 획기적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동산이 하나님을 본받아 그 획기적인 은혜로 온 세계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가, 이렇게 유명한 축도가 바울의 글에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부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에 함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 획기적인 은혜, 한량 없는 은혜로 저희가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니느웨처럼 살았을 그때에, 저희가 요나처럼 다시스로 향하여 도망가던 그때에 주님께서는 저희를 따라오시고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캐나다와 한국과 미국과 또 온 세계에 협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오니 이 사무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여 온 세계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이 있던, 어떤 상황이 벌어지던 쉽게 용서하며 언제나 끊임없이 용서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 사무엘 동산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추격하여 주시고 저희가 다른 길로 갈 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선포하여 주셔서 올바른 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기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제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폴박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